우리는 지난주에 아합이 자신의 권위와 군사력을 상징하는 이 말과 노새를 위해 꼴과 물을 찾기 위해 왕궁 맡은 자인 오바댜와 함께 길을 떠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참 이스라엘의 어두운 영적 현실과 그리고 갈수록 패역하는 아합 왕을 우리가 살피면서 함께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아합과 헤어져서 이 꼴과 물을 찾고 있던 오바댜와 길에서 우연히 엘리야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오바댜와 엘리야가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을 오늘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8장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엘리야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실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은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바알 신이 아니고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본문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3년 동안 땅에 비를 그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바알 신에게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아합 왕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완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땅에 비를 내리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속에 어떤 회개의 슬픔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합 왕을 보면 바로 왕처럼 갈수록 더 완악해져 가고 강팍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진노를 거두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표현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언약으로 맺으신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자신의 이 언약 속에 머물도록 이끄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언약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너희들로 통하여 오게 하리라고 하셨던 바로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다시 한번 하나님 자신의 품으로 이끄시려고 지면에 비를 내리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의 후손인 사탄, 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파멸시켜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사단과 그리고 하나님, 이 두 영적인 싸움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시키려고 아합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단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단의 계획을 깨뜨려 버리시고 반드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직분자인 엘리야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노를 거두시고 지면에 비를 내리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연히 길을 걷다가 왕궁 맡은 자 오베아다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오바다와 엘리야가 길에서 만나서 함께 나누는 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베아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베아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18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베아다를 불렀으니 이 오베아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또 우리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이 오바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같이 읽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베아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이세벨에게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서 그들에게 떡과 물을 먹여
살려주었던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는 왕궁 맡은 자가 되었는지 참 엄밀하게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보고 놀라울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이런 오베다와 같은 이스라엘 속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남겨둔 자들의 숫자가 7,000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엄밀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암울한 배교의 시대입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바알신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나라 곳곳에 자신의 남은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들은 새 시대를 이어나갈 귀한 씨앗들입니다. 남은 자들은 구원의 역사를 성취시켜 나갈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고 또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남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혹시라도 아합과 이세벨처럼 하나님께 반역하는 원수들의 세력들이 날뛰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속에 소망과 용기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과 같이 남은 자들을 곳곳에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단과 이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고 항상 이기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본문의 내용을 살폈으면 합니다. 길에서 엘리야를 먼저 알아본 오베다는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답변으로 엘리야는 오베다에게 자신과 아합 왕이 만날 수 있도록 이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부탁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야의 부탁을 들은 오베다는 두려웠습니다. 그가 왜 두려웠는지를 오늘 본문은 아주 소상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나라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와 그 각 족속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엘리야를 찾아내도록 노력했습니다. 만약 그 나라에 그리고 그 족속에 엘리야가 없다면 그들에게 엘리야가 없다는 것을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맹세케 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만약 거기에서 엘리야가 발견되어지면 너희 나라는 그리고 너희 족속은 내가 모조리 죽이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베아다는 아합이 얼마나 분노하면서 미친 듯이 엘리야를 찾아다녔는지를 그는 바로 옆에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합에게 엘리야를 소개하고 이 만남을 주선한다면 아합이 자신을 오해해서 이 엘리야를, 내가 그렇게 찾던 엘리야를 이 오베다가 알고 있었구나라고 오해받아 그 자리에서 아합이 자기를 죽여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베다는 엘리야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오베다는 자기가 여호와 선지자들을 100명을 내가 어떻게 살려주었는지를 소개하면서 자신을 이 궁지에 몰아가지 말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오베다의 부족한 믿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베다는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향하여 갖고 있는 분노가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는 그로서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사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오베다는 그냥 지금처럼 은밀히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가면서 조용하게 편하지 않고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베다가 이런 태도를 가지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신앙과 이 바알 신앙이 치열하게 전투하는 이 영적 전투장에 지금 오베다를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엘리야를 통하여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길에서 우연히 엘리야를 만난 것이 그냥 우연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베다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이 우연히 펼쳐진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합의 왕궁에 오베다를 남은 자로 남겨두셨고 이제 그를 사용하시려고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헌신하라.
너의 생명을 걸고 지금 결단하라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베다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오베다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오베다처럼 살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냥 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고 그냥 소극적으로 세상 속에서 그냥 묻혀서 살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도구로 오베다처럼 쓰임을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부르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베다처럼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남은 자로서 그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엘리야를 우리 시대에 바로 적용해 해석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엘리야를 현실 속의 어떤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영적 권위를 가진 누군가에게 동일시해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문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면 참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과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악용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조종하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조종당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직분자인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현존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만약 이 엘리야를 우리 시대에 동일한 권위를 가진 어떤 것으로 비교해서 대입해서 찾으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이끌리지 마시고요. 누가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 말에 여러분이 휘둘려서 그것이 마치 엘리야가 지금 오베다에게 하는 말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권위를 거기에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권위를 가지고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잘못된 예들을 숱하게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에게 하는 그 말 앞에서 결단하지 마시고 거기에 순종을 찾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한갓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속이기도 하고 또 잘 속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바다를 한 번 더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오바다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고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도록 주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6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과 만나서 이루어지는 장면이 16절 이후부터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베다가 어떻게 변해서 무엇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15절에 엘리야가 오베다에게 아주 단호하게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베다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오베다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서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베다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오베다 10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베다의 심령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오베다가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시지만 끊임없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속에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오베다는 엘리야의 입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오베다 심령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 그로 하여금 그 말씀 앞에 반응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께서 오베다로 하여금 그 말씀 앞에 반응하여 순종케 하게 하심으로 그가 생명을 걸고 아합과 엘리야의 만남을 주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바다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자신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반응케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재워 넣어서 우리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오바다의 마음속에 있는 내재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오바다의 마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오바다를 이기고 오바다로 하여금 도구로 순종하도록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서 나를 이기시고 우리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 헌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십니다. 예레미야도요, 나를 이기신 하나님, 예레미야 고백처럼 예레미야를 이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베다를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동일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심령 가운데에서 나를 이기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엘리야 시대 때처럼 지금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귀한 복음의 빛으로 들어 사용하시려고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리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시고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바알을 꺾으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사탄과 죄악의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신실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남은 자로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